알지 못하는 신앙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본질. 우리나라 속담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합당한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었으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 옳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도 틀림없는 말이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등등 참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 속담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합당한 말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명언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노동을 가르치거나 노동을 실제로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약탈과 강도짓을 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고생을 안 하면 밥이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예, 부모가 다 해주면 다음에 돈 한 푼이 어디서 생기는지 몰라.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참 들은 이야기, 우리 어머님은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자녀들 전화번호 1, 2, 3, 4도 모르는 일자무식입니다. 뭘 가르쳤느냐? 예. 땅을 갖다가 10끼를 파도 단돈 100원이 나오나 보라.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먹는 밥 한 숟가락이 그냥 입에 들어간 줄 아느냐? 수백 번의 손이 가야 밥이 입으로 들어간다. 노동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일자무식인 부모님들이 어른들로부터서 듣고 배운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밥이 그냥 생기는 줄 알고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알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앙에 대한 본질,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주일날 뭐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거기까지. 그냥 예수가 있나 보더라. 하나님 하는데 뭐 나는 잘 몰라. 거기까지. 남들은 막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지들은 하면 되지. 나는 그런 거 몰라. 상관없어. 거기까지만 가 있는 경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요 신앙의 본질이 이해도 안 되고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보면서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 밑에는 아들, 딸 3명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이야기해도 우리 어머님은 이게 뭔 줄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중풍이 걸려서 한방병원에 가서 치유를 해도 음식을 먹으면 이쪽으로 흘러요. 침도 흐르고 손이 힘이 없어서 잘 숟가락질을 잘 못했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힘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 서울 가서 큰아들 옆에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옆에 와서 집을 짓고 사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돌아갈 때까지 이 목사 셋 자녀가 수십 년을 이야기해도 예수가 누군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와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천일작정 기도의 운동본부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하루에 3번씩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아들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 성령에 대한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예배만 드리면 그냥 울어. 왜? 거듭났거든. 은혜가 임하니까. 70에 왔는데 84세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나 쿡쿡 찔러요.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시골 사투리로 남자가 말이야 죽을 쓰럽게 말이야 징징 짜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은혜 받아서 그냥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흘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툭툭 치면서 창피스럽게 말이야 남자가 질질 짜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계속 했습니다. 와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야 큰아야 목사야 얼른 와보라 전화해서 갔더니요 우리 교회 앞마당 앞집에 있었으니까 내가 팔에 힘이 다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다 생겼다. 음식을 먹어도 흐르지도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요 10년 넘도록 광명고등학교 앞에서 우리 여기 호수공원 그 위에 가면 높은 운동장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그렇게 애끼던 우리 아버지 여러분 70년 동안 사셨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16살에 결혼해서 20살부터 시장을 다녀서 50년 동안 10리길을 걸어 다니고 30리길을 걸어갔다가 걸어오면서 단 10원짜리 한 개라도 사탕이라도 한 개 사서 입에 넣고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들 먹을 것은 사가지고 이고지고 오는데 자기 입에 단 10원짜리 한 개도 입에 넣고 오지 않고 굶고 쫄쫄 굶고 60리길을 새벽밥 먹고 가서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 생선 몇 마리 사가지고 그랬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건축할 때 1인당 500만 원씩 땅값을 내고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 피보다 더 귀한 돈을 우리 아버지가 내 것이다 그러고 500만 원 딱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딱 헌금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축복의 행위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런 비밀들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다 좋아도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에 대한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게 언제인지 계산이 안 돼요. 계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점, 태초,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이스라엘 나라 말로 구약에서는 르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육체 가운데 하고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공장에서 삼성전자에서 LG전자에서 텔레비를 갖다가 열심히 만들어 와서요, 냉장고도 플라스틱, 알루미늄, 쇠 모든 재질을 동원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요, 쇠 덩어리고 고철 덩어리고 플라스틱 덩어리거든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전기를 딱 넣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짠 하고 텔레비가 나와요. 냉장고에서 막 찬바람이 흘러나와서 얼음도 만들고 음식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기가 들어오면 작동해서 이게 텔레비 기능을 하고 냉장고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살아있어요. 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집도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사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영혼이 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저보고, 야 강창원 목사야,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른다 오라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면 전기 스위치를 딱 꺼버린 것 같아. 그러면 텔레비는 고철 덩어리거든. 전기 안 들어오면. 영혼이 떠나고 나면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흙덩어리는요, 밟아 벗겨놔도 사람들이 쳐다봐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꽁꽁 묶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흙덩어리라 그래요. 흙덩어리라. 이게 삶과 죽음의 차이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불러갔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들어서 사람이 먹고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부모가 나를 낳아서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만 알아요. 아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살고 싶다고 살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죽고 싶다고 죽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버드 대학 가고 싶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부자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딸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똑똑해서 자식도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부모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끌어가고 축복을 하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서 마지막 천국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모든 삶은 청지기의 삶,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갑니다. 우리 대통령 벌써 몇 명 죽었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가지고 갑니까? 대통령 간판 떼고 명찰 떼고 가야 돼요. 뭐 옛날 떵떵거리는 뭐 별 달고 갑니까? 별 다 떼놓고 화장해버리면 여러분 한 줌의 채로 변하게 됩니다. 학벌도 못 가지고 가요. 재산도 못 가지고 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만 누리고 일하고 살도록 선한 도구로 주셨고, 오라고 딱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땅덩어리도 놓아야 되고 집덩어리도 놓고 가야 되고, 그리고 놓고 가면 다음 세대가 또 가지고 살다가, 놓고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살고 가다가, 땅에 있는 것은 아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맡은 자,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면 돼요. 여러분, 자, 주인이 저 외국에 가면서 올해 농사 잘 지어라, 배농사도 잘 짓고 보리농사도 잘 짓고 감자도 고구마도 잘 지어라. 그 중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가꾸어서 쌀도 많고 보리도 많고 감자도 많고 고구마도 많습니다. 주인이 오면요 결산하자고 그래요. 쌀 몇 가마 나왔냐? 보리 몇 가마 나왔느냐? 감자 고구마는 몇 가마 나왔느냐?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요 이놈은 몇 가마 나오고 저놈은 몇 가마 나오고 아주 그냥 화납니다. 다 결산하지. 절대로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농사를 잘 쥐어서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챙기고, 감자 고구마는 또 땅을 파서 묻거나 아니면 방에다가 잘 보관을 해서 주인의 것으로 드리면 최고로 자란 청지기 옳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식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몰라요.
뭐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봉사를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헌신을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우리 작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저 업에 뭐 이렇게 어느 기독교 아닌 어느 옛날 천리교인가 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그냥 헌금 이게 바구니에다가 돈을 갖다 올리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 어려서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들었. 사기꾼 놈들, 그놈들 도둑놈들, 그놈들 사기꾼들. 그래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6년 동안 교회 안 다닐 때 맨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 사기꾼 놈들, 도둑놈의 새끼들, 모가지를 비틀어야 될 놈들, 다리몽대를 분질해야 될 놈들. 내 입으로 6년 동안 제가 그랬던 사람이 옳습니다. 누구를 보고? 교회와 목사님 보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고,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하고 그런지 뒤양만 예수 안 믿고 갈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부르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3명 나왔습니다. 행정관 중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예요. 모르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뭐 갖다 바치고 뭐 교회를 짓는다나 어쩐다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쳐서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똘이라고 그럽니다. 또라이라고 그래요. 홀렸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오늘 죽을지 아무도, 나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늘에 나의 상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없어요. 자식한테 주고 가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형제가 나한테 집과 땅과 논을 주고 가도 상관이 없고, 이웃에게 주고 가도 아무런 내 상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에 부유할 때 그게 우리에게 상이 되고 영원한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린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두 조각이 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고 삽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면요 결국은 다 쏟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면 헛살았다 쏘갔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헛살았다 쏘갔다는 그 환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한번 와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뭐 유래인이 와서 행사 때 선물 때문에 한 번은 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듭나게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어느 교회에 5,000명 초청주의를 몇 달을 준비해 가지고 5,000명 넘게 와서 교회를 갖다가 크게 짓고 나서 전도잔치에서 5,000명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한 이렇게 대여섯 명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가니까 한 명도 등록자가 없이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뭘 말하느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이 죄임을 깨닫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러지, 아마 갔다 오고 나서 뭐 별것도 없더구만, 아마 갔더니 뭐 흥금하라고 그러고 그냥 그 교회가 본래 그런데요, 속지 마. 정 그렇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했던 말을 참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예? 처음 오는 사람이 여러분 돈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 1,000원이 아까워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개척가 오고 나서 한 5년 돼서 교회 옮겨가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만 원씩만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많이 하겠다고, 그때 한 40교회를 도왔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한 달에 만 원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고 말았어요. 돌아가셨어요. 매일같이 돈을 갖다가 수십만 원씩 만지고, 다른 데 쓰는 돈은 다 쓰는데 한 달에 선교합시다 이 만 원을 못 내서 교회를 떠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고 끝났어. 돈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줄은 저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뭐 어려서부터 우리는 항상 먹고 살만하니까 오늘 돈 그러면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한 번도 다음에 가져가라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이야기하면 늘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저부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게 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죄 사함. 우리 한 사람의 지옥 가는 죄를 위해서 온 세계 인구 77억이 다 한 날 한시에 죽어준다 그래도 우리의 죄를 단 1%도 없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39절 하반절에 자,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의로우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선함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학벌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또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죽을 수 있지만 주의 재림의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의 부활로 천국을 향해서 부활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천사의 몸처럼 우리는 영체로 변해서 이 육체가 살아나는데 형체는 똑같으나 영체로 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첫째는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세상을 모르고,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하심을 읽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이것. 세상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뭔지 몰라요. 퇴근하면 술집에 가서 술 잘 먹고 나이트클럽 가서 딩가딩가하고 돌아가고, 시간 나면 그냥 잘 외국 가서 멋있는 호텔 잡아서 가족끼리 여행하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으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바울이 전도할 때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금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몰려와요.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그냥 온 시민들이 막 다 몰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니도 전하고 이렇게 둘 다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권하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일날 되면 낚시하고 등산하고 극장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자기네들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공기와 물과 햇볕을 값없이 너희에게 준다. 이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노력도 없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노릇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목사 도둑놈들, 사기꾼들, 모가지를 비틀어야 될 놈들,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야 될 놈들, 이랬던 게 목사 되기 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주의 종 부름을 받기 전에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난리를 쳐도 나보다 조금 못했지요.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어요. 나 이해가 돼. 왜 그랬습니까? 귀신한테 잡혔어요. 왜 그랬습니까? 악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게 귀신이 하는 말이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귀신이 잡혀서 귀신이 하는 소리가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게 우리의 본업처럼 되어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술집과 세상은 다 끊고요, 낚시로 등산도 다 끊고, 주일 되면 성경을 들고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좋아서 죽어요. 좋아서 죽어. 명지대학교 청년부 있을 때 그냥 새벽마다 막 기도했던 청년들이, 야,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새벽에 교회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입니다. 막 그냥 같이 그냥 막 그냥 하이파이 하고, 새벽 예배 가는 게, 아니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자빠져 자지 뭐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갑니까 여러분? 응? 난리가 아니었어. 난리. 새벽마다 막 진짜 중학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고함질에 막 장로님들이 와서 조용히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장로들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그 장로들이 장로 간판 뒤집어 쓰고 대학교 학장이니 뭐 교장이니 뒤집어 앉아가지고 주여 그러다가요, 아무 능력도 없이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장로들이 아니라 아무 매갈이 없는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그 청년들이 뜨거워서 기도하면 테이프 확 틀어주고 그냥 막 이렇게 잘한다고 밥 사줘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아침에 지나가면서 조용히. 야, 여러분, 열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만 좋아서 쫙 그러고 막 그냥 철학 때도 난리를 치는데 꼭 와서 그냥 툭툭 두드리면서 조용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귀한 분 중에서 귀한 분입니다. 밥 사줘야 돼.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늘 오전에 와서 막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매일 새벽 저녁 빼고 나서 1년에 내가 몇 번씩은 밥 사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돈 준다고 기도합니까? 장로 권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합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그 비밀을 몰라. 뭐 때문에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의 처음에는 비밀이 약한 사람은 꼭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조용히. 우리 신학교 때 인격 제1인자 교수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잖아요. 일반대 좋은 데 가서 또 그냥 박사기도 받고 참 공부도 잘하고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맨날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조용히 해도 된대.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설교도 조용히, 기도도 조용히, 찬양은 그냥 입 다물고 하지 뭐. 조용히. 여러분, 조용한 게 경건이 아닙니다. 부산 풍성한교회 김승호 목사가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갖다가 예도 순복교회 집사 둘이 와서 뭐 새벽 예배 때 아도 방언으로 1시간씩 막 난리를 치고 가면 기도 듣고 있다 1시간 뒤에 자기들도 아멘 그러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남기도 듣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을 갖다 다 사서 본 결과가 뭐냐?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의 높이와 영역은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 보고 그랬대. 순복음교회 통해 집사 없을 때 우리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절대로 지지 않도록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집사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보다 더 세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가 높을수록 은혜와 비례한다 그럽니다. 은혜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요 늘 그래 우리한테 와서 맨날 그러면서 이상하대 자기는 꼭 2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면 맡으면 6개월만 지나면 100명으로 줄어들고 1년만 지나면 교인이 하나도 없대. 자, 이상하대. 100명 모이는 교회를 가 6개월이면 꼭 오시면 뭐 1년 지나면 한 10명 있으면 남고 다 가버린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통성 기도가 없는 사람, 속으로만 주여 아버지 그거 가지고 목사 노릇하면 가르칠 수도 있고 말은 할 수도 있고 일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꽝입니다. 꽝. 뭐 그게 뭐 그거 가지고 귀신 나갑니까? 병 고침 받습니까?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아니 왜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얘는 생물입니다. 생물. 옷시장에 나가면 왜 새벽시장 가지요? 전부 다 거기다 사라져 발탁발탁 뛰어서 그 비싼 거 좋은 거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죽어가지고 시장에 오면 나중에 한 며칠 지나 눈이 노리탱탱하니 해가지고 맛이 가세요. 교회는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자들의 영적 생존의 장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이 없는데 바다고기가 살아있겠습니까? 민물이 없는데 이거나 붕어가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야 영혼이 살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100명 모이는데 1년 지나면 10명 있으면 나고 다 가버리고 200명 모이면 1년 지나고 나면 다 가고 꼭 그냥 10명 있으면 나고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식당 아무리 해보십시오. 맛대가리 없으면 기와집을 지어놔도 다 왔다가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리아카이 해도 맛이 있으면 그냥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먹고 마시고 등산하고 낚시하고 그냥 영화 보고 야외로 나가는 게 삶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지을 때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2절에 주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